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뭐 전도 선교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선교는 전도의 그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관만 좀 얘기하면 안 되고 전도하고 같이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는 얘기죠.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 피 언약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답을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에게 전달이 돼서 성경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거리 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받는 자리에 매달리신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해 보이지만 저 십자가가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잘 나와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2장도 1절부터 5절과 10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전달했을 때 이걸 누구의 능력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과 그 나타나심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 그 나타나심으로 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하십니다. 근데 직접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말이지만 선포지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그 선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제 죽잖아요. 이항선 타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이제 저 놈들 저 다 죽여야 된다 해갖고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번역해 갖고 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요 자기 목을 베는 사람한테 줬다니까. 근데 이게요 어떻게 됐냐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창호지로 바른 거야.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너무 웃긴 사실들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 이게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있죠. 이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나는 전했고 믿게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한 것 따라서 전도했어요. 자, 요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 주변 사람들 복음 안 듣는데요. 아직 안 듣는 작정된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그러고 있으면 오순절 날이 와요. 전도의 원리는요. 시간표. 이게 뭐 작정된 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간표죠.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시간표가 언제 오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참고하시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울이 큰 전도하기 직전인데 전부 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어디서 전도해야 되는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때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로 와서 여기를 도우라 할 때까지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응답 올 때까지. 그죠? 응답 오니까 그 다음에 움직였죠? 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9장에는 뭐예요? 12사람쯤 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이 계시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운동 먼저 시작되고 전도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제일 먼저 복음부터 누려라. 그죠? 그러면 전도의 문을 누가 여신다? 주께서 여신다. 그래서 또 여기다 좀 용기가 되는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뭐예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전도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제가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군에 가서 제일 많이 체험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제일 쉽게 됐어요. 저는. 전도를 포지션도 하나님 잡아주시고 다 되어져서 너무 전도가 쉬웠고 저는 군대에서 진짜 영접운동 제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계속 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요. 그냥 오면은 그냥 와서 그냥 앉혀놓고 보험 전하면 바로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제자 찾는 게 거기서 이 일인 거지 뭐. 제자 찾는 규례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제자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윤희네 랩런트 가기 전에 이제 훈련을 딱 시켜갖고 딱 가만히 있으면 온다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중대장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음번에 가면은 그럼 중대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대 계속 와. 그럼 중대 보통 여러분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큰 중대 같은 데는 100명 넘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0명 막 150명, 200명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빠글빠글해 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자 없겠냐는 거죠. 정확하게 보험받을 사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작정된 시간표 된 사람 한 명씩 영접시키면서 거기서 뭐 찾으면 되냐면 양육받을 사람만 딱 찾아내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얘기 못 하겠고 저는 자꾸 딴 데로 새는 자꾸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질문 좀 올리라고 했더니 계속 안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궁금한 거, 선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지금 막 올려요. 지금 내가 여기 일부러 태블릿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니, 말로 하든지 말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자, 내가 그거 안 물어보면 내가 물어본다. 전도 잘 돼요? 응? 전도 이제 뭐 하나님 하신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 아멘 할렐루야잖아, 그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전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먼저 이 전도관 정리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있잖아요. 정확하게요. 뭐부터 전달이 돼야 되냐면 복음 전달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선포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어떻게 했냐면 근본 문제 대충 얘기해주고 불신자 상태 대충 얘기해주고 예수 영접해라 해서 예수 영접 따라 기도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 전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유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수록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요. 그럼 제대로 전달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한 마귀에게 어떻게 걸려 있구나, 이게 내 죄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포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가 뭐냐면 포럼 자료예요. 1과 2가 자세히 보세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포럼 자료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인간의 영은 죽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편지 1과 2가 정도 되는 내용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하고요 충분히 포럼하는데, 근본 문제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포럼하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뭔지,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마저 동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뭔지를 알아먹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딱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냐,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한 복음 받은 거랑,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구나, 마귀에게서 이제 벗어나는 거구나, 이게 죄에 내가 묶여 있구나, 묶이고 잡히고 눌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된 부분이 왜 내가 주인 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 갖고 이유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딱 이해가 돼 갖고 이게 포럼하면서 답으로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복음 전달이라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복음 전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보면 제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복음이 전달돼서 당신 인생의 문제에 복음이 왜 답이 되는가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바로 그분이야.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야 라는 인생의 답으로, 내 인생의 그 문제의 답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요 너무 이르게 빨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예수 영접시킨 다음에 뭐 방치해 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제가 현장 정도 하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가도요, 이렇게 좀 느긋하게 전도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낚시를 딱 하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이 물고기가 여기 바늘을 미끼를 제대로 먹어갖고 바늘이 완전히 딱 박혀서 안 빠져 이렇게 하고 걸렸어. 뭔 수로 해도 안 빠져. 그러면 그냥 올라와요. 줄이 끊어지기 전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 지가 묶여 여기 딱 걸려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여러분 전달하면 정확하게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 나갔을 때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뭐 이상한 눈을 쳐다보지.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하지 말고, 예.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그 유목사님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갖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 충격이 되잖아요. 당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천천히 하는데, 그리고 복음 받을 때 좀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가고 당신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이 근본 문제 정확하게. 그래서 오히려 교회 얘기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뭐냐면 근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 전도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이죠. 다시 말하면 흐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육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는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왔던 운명과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라는 건 여러분 요걸 틀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틀으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틀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요. 그러니까 전도를 빠르게 하려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면요, 오히려 더 열매가 나요. 저도 예전에 영접을 엄청 많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표현했거든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애는 막 싸질러 놓고 애들 다 어디다 갖다 버리는 이상한 사람처럼, 맞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영접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 듣게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지만 정확하게 복음 듣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서 좀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는 누구 만나든 얘기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전도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그 전도 자료를 딱 읽고 난 다음에, 야, 한번 봐라. 이런 문제 혹시 있지 않냐? 이런 흐름이 있지 않냐? 이거 왜 왔는지 아냐? 이런 거 갖고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딱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자기의 흐름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가장 큰 게 결국 지옥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지옥 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마귀야 그 종들을 위해서 이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딱 들어가게 만들려는 이 사단이 계속해서 묶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를 한다는 건 한 사람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사단에게 묶여있던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왜냐면 선교관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이건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면은 선교라는 거는 이 전도를 뭐예요? 다른 문화권에서 하는 것이 뭐 선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학이 이제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전도국이라 안 하고 선교국이라 하거든요. 왜 선교국이라 하냐면 대학이 이제 좀 다른 문화권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선교라고 하는데, 실제로 선교는요 전도하고 친구예요.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약간 버전이 약간 전도 다른 버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 그 현장의 그 요구에 따라서 약간 좀씩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하는 건 선교관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선교관인데 선교에 대한 이유, 전도 선교에 대한 이유, 사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전도 선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보세요. 렘넌트들한테 물어볼게요. 전도 왜 해야 돼요? 선교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렘넌트가 되는 우리 렘넌트죠. 자,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다 죽습니다. 네.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 또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어떻게? 책임을 물으신다. 자, 그리고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지대 된다. 네. 또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건데. 네. 전도 선교 안 한다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보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도 선교 혹시 안 한다 라고 하면 일어나는 일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선교를 안 한 결과의 최초 현장을 얘기하면 창세기 6장 현장입니다. 네피림이죠. 그 결과 계속 방치해 놓은 결과 창세기 사실 3장이 발전이 돼서 6장 사실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같은 현장이 일어난 건데, 특히 제일 심각했던 현장이 네피림이죠. 요 네피림이 와요. 그 네피림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뭐가 됐다고? 육체가 됐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임한 거예요? 어둠, 캄캄함이 임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흑암에게 덮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각지대를 넘어서 재앙지대가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지옥 백성 돼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생각 하나도 못하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노아하고 그 가정을 부르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방주를 100년 넘게 지었는데, 그 100년 넘게 지은 방주를 옆에서 보면서 단 한 명도 그 방주에 안 들어왔어. 노아 가정 빼놓고.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도 방주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 멸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니까. 근데 했는데 이게 완전히 흐름이 돼서 사람들이 안 듣는 흐름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듣는 흐름, 안 따라오는 흐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이 캄캄함과 어둠이 결국에는 뭐예요? 완전 시대 멸망으로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막 문학에 막 들어가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막 모델에게 막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만약에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는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핏값을 뭐예요? 예.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들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안 들은 사람에게 핏값을 찾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겠대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핏값이라는 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시대 멸망과 재앙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정확하게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해주지 않으면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데, 세계대전,
이런 어떤 전쟁 같은 재앙이 왔어요. 지금 세계대전 3차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러시아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좀 뭐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러다가 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몇 개만 날아다니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잖아요. 푸틴이 돌아갖고 핵무기 한 방 날려버렸다. 아방가르드 한 방 날려버렸다. 그러면요, 이렇게 미국 초토화됐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막 다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문명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 순간 뿅 하고 여러분 쓰던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아무 소용도 없고, 네,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80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 재앙이 안 온다는 법이 있어요? 3차 대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꿈꾸고 멋있는 미래, 뭐 발전된 이것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는 여태까지요 굉장히 많은 걸 증명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대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걸 이제 후퇴시켰어요. 근데 전도 선교 안 될 때 이렇게 됐어요. 유럽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도 선교 안 될 때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도 선교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해 갖고 사실은 전도 선교 아니라면 이렇게 대전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잘 지키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제사장 나라는 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뭐다? 나라란 거예요. 정확하게 전도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 말이죠. 천하 모든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선교예요. 맞죠? 여기도 선교야. 근데 만약에 복음 안 말해줬다 어떻게 돼요? 복음 말 안 해줬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안 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된 거예요. 잡혀가서 포로된 거예요. 속국된 거예요. 유랑민족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오는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면 전도 선교를 안 하면 여러분 자신, 우리 후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는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다시 말하면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린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하신 거예요?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선교관에 있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전도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안 하면 선교 안 하면요 나중에 결과가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 안 해줬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양육 안 시켜놨다.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은 조금 오늘 이제 대학 청년들은 좀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할 건데 여러분의 사각지대를 잘 보세요. 결국 이 사각지대가 결국 재앙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을 때 빨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각지대. 그래서 여러분 나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각지대. 그리고 여러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가정도 포함되겠고
여러분의 어떤 현장의 사각지대 이런 데를 좀 포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각지대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버려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에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현장은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현장이지만 내가 살아났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당장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을 좀 얻으면 좀 버려진 사각지대 내버려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예,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려 놓으시면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각지대가 보인다고 사각지대 내가 살려야 안 살려요?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도의 공식은 요거예요. 전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는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언약부터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다 해주세요. 그거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게 제일 먼저 담겨야 되는 거야.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 선교에 일반적으로 왜 전도 선교 해야 되는가,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대학 청년에게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선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민해야 될 제목,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많은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얘기하면서 선교대회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대회를 한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선교대회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선교대회를 한다는 것은, 계속 이 선교대회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우리는 가만히 여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위하여 원리스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선교대회를 놓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제목 잡아야죠. 그 여러분이 당장에 맞아 선교대회 헌금 많이 못 내서 나 눌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것도 기도하라니까. 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교 헌금이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대, 제가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선교대 헌금 많이 못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선교대에 네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 못하는 게 아니라 선교대회를 놓고 마음을 안 담아서 헌금을 못하는 거야. 1년 전부터 준비해봐. 되나 안 되나. 1년 전부터 저금통 하나 만들어 놓고 돈 생길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계속 거기다 넣어봐. 그리고 나서 선교 대회 하기 전에 까봐.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이상 헌금할 수 있어. 근데 못한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랩런트들이요, 제일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대회든 이 선교에 대한 마음,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담으면 그때부터 일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도 선교를 내가 해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해갖고 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 마음부터 먹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 랩런트 놓치지 마시고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전도 선교 안 하면,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전도 선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포럼 나누면서 적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선교 할 수밖에 없는 중심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